지금 저희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한 인물을 사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속한 가정도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바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또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 그 공동체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공동체들을 변화시키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또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디테일하게 상황들을 다 적고 있어요. 왜냐?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하나님 주신 수많은 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그가 순종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가는 이 짧은 기간에 이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이는 그 속에서의 느헤미야의 믿음의 반응들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반응들로 살아나가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어떠한 처세술보다 그러한 책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진짜 값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가면서 잠도 안 자면서 수고를 다하면서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전과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지금 하나님 신 지혜로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그 민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 낙심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는 4장까지 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는 느헤미야가 위로도 했고 격려도 했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저런 느헤미야를 배워야지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는 화를 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걸 그럼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느냐? 화내는 건 안 배워도 우리가 화를 잘 내죠. 오늘 배울 것은 느헤미야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날 때 이것을 어떻게 그가 다루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엔 느헤미야는 왜 화가 났는가?
그리고 그가 나고 있는 이 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약간 다혈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이렇게 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들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사실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화가 나는 건 다 경험합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화를 내지 않을 상황에도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화를 냈는데 그 왜 화를 냈고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엄청 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화가 났는가? 백성들의 원성과 탄식들을 그가 들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떤 원망들이 있고 어떤 탄식들이 있는지가 나와요.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기근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자신이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곡식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자, 폭리를 취하겠죠. 그 땅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많은 딸들은 종으로 팔렸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또 보면 탄식들, 그 아픔들을 쏟아내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5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한 민족이 지금 하나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동족들 중에 리더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 화내는 거 못 봤다. 혼자 있을 때 아마 엄청 화를 낼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겠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내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은 먼저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화예요.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꽃밭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그것이 꽃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황폐해진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잘 다스릴 때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잘못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돼요. 기쁨 보십시오. 희노애락 중에 기쁨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활력소죠. 우리가 기쁨을 얻을 때 우리의 삶에 막 힘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활력소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받는 기쁨, 일의 성취가 주는 기쁨,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얻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저께 우리 금요 연합 예배에서 나눈 말씀처럼 잘못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 만족으로 이 기쁨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망가집니다. 슬픔도 어떻습니까? 잘 다스리면 우리의 쌓인 어려움을 풀어내는 도구가 돼요.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슬픔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지나치면 쉽게 낙심해버려요. 별일도 아닌데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왜냐? 그 슬픔을 내가 지금 못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낙심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우울증과 심리적인 질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슬픔 자체도 잘 다스리면 우리에게 좋지만 잘못 다스리면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잘 사용하면 어때요? 우리 생활에서 열심을 내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죠. 근데 즐거움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지게 돼요. 이번 주 큐티 우리가 계속 말씀 중에도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에게 주는 즐거움을,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가족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은 바로 그러한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런 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는 것처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이 화가 조금 구분하자면 화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주변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훨씬 더 악화됩니다. 관계가 더 악화돼요.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극도의 분노가 되어서 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커다란 장수 하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다 꺾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위치도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나라와 싸우는데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예, 나라의 사기, 전쟁의 패배,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블레셋 전체를 무찌르는데 완전히 역전시키는 데에 촉매제 역할. 다윗이 없었다면 사실 이 사울 왕좌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이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를 구원해낸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사울 왕과 군사들과 이 다윗의 군대 행렬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이제 응원가를 부르는 거죠.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는 화가 엄청났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뭐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이 화가 났을 때 그는 이 화를 잘 다루지 못했어요. 바로 이어져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가 이 화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화가 증폭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미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프를
궁중에 두어서 하프를 키지 않습니까? 왜 하프를 키느냐? 사울왕의 이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프를 켜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여 년 이상 이 미친 왕은 유일한 목표가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고, 자기의 군사를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았고, 그 나라 자체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이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내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걸게 됩니다. 그뒤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죽지도 못해요. 옆에 있는 소년 군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자결하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의 왕조는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신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죠. 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는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이것이 왜 화가 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중에라도 내가 화를 낸 상황을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면 내가 습관적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사인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게 화죠. 이 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면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화를 잘 다루면 오히려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넬 모네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이 마음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화는 증기와 같다는 거죠. 스팀, 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증기는 어떻습니까? 삑 소리를 내죠. 엄청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팍 터트리는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증기는 예전에 증기선이나 증기기관차를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음과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잘 다루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노로 주변에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고 의로운 화가 났지만, 역시 이것도 분노로 나갈 때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겠죠. 그러나 그는 이 화를 다스리고 이 화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성벽 건축과 백성들을 더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지 그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속으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몹시 화가 났던 느헤미야는 첫 번째 뭘 합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죠. 화가 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나면 바로, 그죠? 참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끌어오는 감정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분노, 의로운 화를 냈더라도 이것을 분노로 쏟아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식히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정말로 잠잠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이 잠잠한 시간을 가져야지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그 말들은 생각보다 이 화가 난 감정이 앞서는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쏟아냈지만 나중에 보면
그 말을 왜 했지? 이런 경험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그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내가지고 너무 거기서 쏟아내버려, 분노를 쏟아내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 화를 잘 못 따라서 그런 거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자녀를 혼내는 것은 분노를 쏟아낼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충돌이 생기면 우리가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잠잠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해결책 결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화가 분노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화를 잘 다스려야 되죠. 뭐 여러분도 아는 말씀, 이게 들어본 말씀이겠지만 이 제임스 말로라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화가 날 때 먼저 내가 화가 났다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나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는데 20초예요. 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10가지 심호흡하면서 열을 세라 그러잖아요. 이 심리학자는 연구한 결과 20이랍니다. 12세기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20까지 20초를 세야 된답니다. 20초 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20초가 필요하대요. 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는데 20초의 심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초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뒤에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이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곰곰이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감정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금 나에게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건 화해와 똑같은 말인 거죠. 화해와 용서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화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분노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 화해와 용서라는 거죠. 나를 화나게 만든 당사자 바로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 이 분노와 억울함을 다 쏟아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 화를 처리하지 않으면 분노로 우리 안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이 괘씸하고 그 사람이 미워져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병균이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키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분노로 자리 잡으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질병의 병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다양한 영혼의 질병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삐뚤게 만들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분노는 우리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내 안에 쌓인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잊고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통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선심을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70번에 7번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아니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이 분노의 앙금들, 이것을 다 털어낼 때까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거든요. 우리 영혼이 병들거든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썩어가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질병들을, 그 병영군이 되는 그 분노를 화해와 용서로 다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불의를 보고 화가 났지만 그것을 분노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까지 갖고 곰곰이 생각하고 화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가 화가 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를 그가 잘 다스렸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가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지금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함께하는 자신의 일종의 병력들,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왔어요. 그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들에게서 화가 났을 때 이들을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처리해버리면 사실 되게 심플하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인데, 지금 이 성벽은 가문별로 리더들이 지금 솔선수범하면서 계속 가문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예루살렘의 관리와 귀족들이 지금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땅을 저당잡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녀까지 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주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약에 자신의 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관리들을 처벌하면서 이 화를 분노로 만약에 쏟아냈다면 이 성벽 건축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굉장히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는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곰곰이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자신을 화나게 만든 이 장본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꾸짖으면서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쭉 나오는데 8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잡혀갔던,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입고 거저 이들은 지금 자기 나라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있던 그 땅에 지금 다시금 살게 되고 지금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종에서 지금 풀어줬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귀족과 관리들이 그러한 노예에서 해방된 은혜를 자기들도 입은 사람들인데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변의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점을 이야기하죠. 9절부터 11절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옳지 못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스탑이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한 것을 돌려주고 귀족과 관리들을 이제까지 했던 그 악행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절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 가지 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화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신 지혜로 얘기하니까 유구무원인 거죠.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게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꾸짖는 방식인데도 그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의 얘기에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잘못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러나 계속 행하고 있던 일,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금요 예배 때 나눴던 이 디모데후서 3장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밖에 모르는 사람은 무정해진 거예요.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귀족과 관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거죠. 자신들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와 종이었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과 관리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알면서도 지금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담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대담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한국에 이제 있을 때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되죠. 그 중에 보면 정말로 다 언급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와 정말 어렵겠다. 뭐라고 할 말이 해줄 말, 또 위로의 말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죠.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뭐 저에게 상담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기 시작하면 금방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그 전에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문제가 심각할 때는 막 새벽 기도까지 안 보이던 분인데 막 저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살만해지니까 주일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역을 또 열심히 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그다음 문제가 좀 풀리고 상황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만남조차 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간절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단 그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뭐 저 자신도 그래요.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엄청 심하게 고생할 때는 정말 뭐 딴소리 안 나옵니다. 뭐 신음소리하고 주님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신음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2년 전에 IT 아울리치 가기 전주에 이제 우리 청년 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또 간사님들과 막 스텝이 이제 밤새 가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했었죠. 함께. 힘도 세가지고 엄청 하여튼 그때 이제 IT 가기 전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사역을 했는데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려서 야 진짜 다음날 IT 가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 게, 뭐 물리치료를 위해서 안 받던 물리치료도 가서 받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는 거. 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기로 이미 다 결정하고 우리 기도 모임 몇 달부터 전부터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이게 무슨 이게 꼴입니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와 근데 참 그러니까 주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주님 그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요 근래 가장 간절히 매달렸던 것 같아요. 뭐 육시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아울리치를 내일 갈 수 있을까?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공항에서 이제 가방도 사실은 주변 우리 아울리치 팀이 막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럼 폼 안 날 것 같았는데 감사하게도 공항에서 가방 들고 갈 때부터 그래도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참 제 마음이 간사한 것은 아울리치 갔다 와서 살만해지니까 가기 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 내가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간절한 믿음인가? 적어도 믿음이라고 한다고는 해도 좋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불쌍한 믿음이죠.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뭐 정말 평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날마다 일상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정말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또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화가 날 만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다뤘기 때문에 멈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죠. 실제로 그들은 다 멈추겠습니다로 약속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이 됩니다. 오랫동안 일들을, 잘못된 관행들을 반복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가 풀어냈을 때 모두가 변화가 됐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 건축을 이뤄나가는 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 장애물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이 성벽 건축을 위한 역사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된 거죠. 위험 요소가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처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잘 하나님 안에서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알아서 해야 될 그 사람의 믿음이지,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게 보인다면 그냥 당신의 삶이고 나는 내 믿음 삶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또 하나님 주신 적절한 지혜와 적절한 말을 가지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삶도 믿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배우자끼리 싸울 일이 딱 생기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0초 부르짖으시고, 서로 또 이제 기도한 마음으로 20초 기다렸다가 또 서로 얘기하시고, 또 믿음 생활이나 또 삶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가라앉히고 긍휼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아름다운 가족, 교회, 또 일터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